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잘 아는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익히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약속.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약속이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여러분과 쭉 말씀을 나눌 때 권세와 왕노릇에 대한 얘기를 몇 주간 했는 것 같아요. 저번 주는 내 의식 수준이 권세와 권위의 사용의 수준을 결정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사용하기 위한, 권세를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구원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그럼 나에 대한 권위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이것이 가족과 점점점 넓혀서 사회, 나라, 세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권위를 행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갖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이해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권세를 나로부터 시작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세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반장 그러면 반의 장이에요. 선생님이 너 반장해 그러면 그 반장이라는 것이 권위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회장하면 장이잖아요. 같은 높은 자리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했지 내가 만들어내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에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만들어진 권세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권세는 마귀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요? 마귀는 우리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지음을 받은 존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이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여받은 것, 이제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인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늘 고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아들이 있는데 하인에게 주인의 아들과 동일한 상속을 주겠다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구죠? 아들이에요. 하인이에요. 하인. 어떻게 보면 아들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왜 내가 저놈과 나눠야 돼? 근데 그분이
우리가 동일한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아들이요. 동일한 상속자예요. 근데 이게 뭐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싹의 분배를 받는 게 아니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이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김이 내 이김이다.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이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 굉장한 거죠.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 요한계시록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다. 이거 사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계속 고백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만들어 갈수록 내 권위와 권세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이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고백이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는 권위와 권세 수준은 그 결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가 알고 믿고 이해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잘 들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것들을 또 그 유산들을 들어오는 방식, 사용하는 방식을 깨닫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게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호세아 4장 6절에. 그래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 유산이 어떠한 것들인지 또 무엇이 진정 우리의 것인지 알아야 된다.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라고 말했어요. 이미 구원받고 이미 영생 받은 그에게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다른 얘기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의 생명,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이 소리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취한다는 말이 구원을 받고 그것이 풍성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전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없어서 우리 삶이 개판됐잖아요. 사단이 말하는 수준으로 갔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서 모든 삶이 얽혀 있잖아요. 우울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을 끌어다가 패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마귀 가는 뒷거리를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귀 본성이 있어서. 근데 그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그게 뭐냐면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 습관까지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영생은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끌어가고 천국에까지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라.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말했던 어떤 것들을 보면 지금 보니까 참 유치하구나, 참 모자랐구나, 내가 잘하지 못했구나. 만약 그때 그걸 알았다면 내가 그러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세와 권위를 행사하고 믿음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하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이 땅에서 좀 더 구별되고 차별되고 다르게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사는 게 뭐예요?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요, 자꾸 들어야 돼요. 이상한 거 듣지 마십시오.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세계 대통령 누가 된다고요? 트럼프가 된대. 그 목사님이세요. 영어도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지금 대통령 갔잖아요. 어디에 빠졌어요. 어디에 빠졌냐? 음모론에 빠졌어요. 그럼 그분이 자꾸 저에게 카톡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음모론을 졸업했어요. 다시 입학시키지 마세요. 무언가에 주목하면 그 주목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 주목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목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분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라.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나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은 내가 주목하는 것이 다른 데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믿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미문이에요. 베드로가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어.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와 이거 대단한 능력자다.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요 어느 때는 기도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데 어느 때는 이제 받을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그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라나면 여러분 권세가 나한테 커진 거예요. 이해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런 자구나, 나도 고치는 자구나, 나도 해방시키는 자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 부족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제가 아는 어느 분은 딱 하면 전화 걸어서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세요. 이분도 나름 신령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제가 그분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방언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방언 못해요. 제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의 이해가 너무 부족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은사적 경험이 자기 삶의 전부를 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 하나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높이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은사나 어떤 것들은 결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한 베드로가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이 이름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 고칠 능력을 주고 파송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고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한 아이를 못 고쳐요. 못 고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리고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하고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가 못 쫓아냈니까? 라고 말하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어디로 빠져요? 옮겨지라 하고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겨자씨만한, 겨자씨 저는 봤어요. 아주 조그만 거더라고요. 그 조그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식도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결국 앞에 머물르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줬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권세란 말은 올이거든요. 올인데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될 거야 라고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찾고 그 깊이 넓히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포커스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야, 너 죽었어 라고 말하고 이제 내가 너 대신 살아 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사는 이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권위를 행사할 때도 올바르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금나라 뚝딱 할 때요. 처음에 혹을 뗐잖아요. 근데 혹부리 영감이 그거 보고 쫓아가서 혹을 하나 들고 오잖아요. 이게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권위의 결정을 기억할 권리가 생각이 뭐냐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부합하느냐. 이걸 종종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왜 부자가 되느냐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부자가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셨느냐? 그러면 그 부자 된 목적이 있거든요. 그건 아버지 영광과 연결되죠. 내가 왜 권력을 가졌느냐? 그러면 그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권력의 뜻이 있지 하나님 뜻이 없이 권력을 가지면 뭐예요? 문제가 돼요. 세상 방식으로 가는 거죠.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혹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슬플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근데 먼저 빼고 하나님 거 빼고 이것 먼저 해주세요. 해주면 내가 순종할게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냐.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혼자 두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함께 하리라는 앞의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행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 하는 걸 알게 될 거다라는. 함께 하지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함께함에 대한 이유가 뭐겠어요?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무슨 일이 생겨요? 세상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버렸나 봐 라는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함께 하심에 대한 온전한 경험들이 사라진다.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이 아버지의 뜻에 머물러 있느냐, 내 뜻에 머물러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진리를 경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는요 오랫동안 하게 하세요. 근데 그 오랫동안 하는 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 마음을 배웁니다. 그분이 왜 이러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금방 응답되는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오랜 어려움을 통해서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사람들의 아픔도 알고 환경들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점점 커지는 거죠. 어느 저기 보니까 어린 아이에게 잔소리를 함부로 하지 말래.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 그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야단치면 다다다다로 들리지 그 말에 이해가 없으니까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아이가 잘하도록 기다려주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못 알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집에 모기장 그 밖에 모기장 이렇게 쳐놓은 게 있잖아. 모기장에 뭐죠? 그거 안 들어오게 방충망 거기 가서요 아니카랑 사무엘이 열심히 긁습니다. 하지마. 지금 그거 또 해요. 결국 뚫었어요. 목이 누라 그래도 이해가 없어요. 뭐요? 이 아이의 수준에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 왜 하지 말라는 거야? 크면은 하라고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그분이 기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 맺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부분의 권위는 확실히 하나님 마음을 소유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나를 향해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를 향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막대기를 가지고요. 양을 치라고 그랬더니 양은 안 치고 다른 걸 휘둘러 보세요. 막대기 사용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갖는 권세를 수준에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분간하는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유는 그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것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조심하고 늘 아버지 앞에 태도는 아버지 이게 뭐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계속 이런 물음과 구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이 땅에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분의 먹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의 뜻을 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셨어요. 요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보내셨을 때 아담은 그 통치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되찾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동일한 보냄으로 당신이 하실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사복음서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배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능력을 행하는 분이구나.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구나. 이렇게만 배워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잘 모여 예배드리고 종교적 행위로 가버려. 게 아니라 그것이 한 일을 예수님 하신 일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 그 다음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고. 사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너에게 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다음에 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은 바울의 뜻이 하나님의 바울이 너 아시아로 가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라고 해요. 바울이 이와 같은 이유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이 성령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에 순종해서 바울은 빌립보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점치는 귀신에게 그 큰 권위를 행사해서 사람의 몸속 귀신을 쫓아내요. 이 일로 인해서 큰 분쟁이 일어나고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랑 같이요? 신라의 달밤이 아니에요. 신라에 갇혔어요. 옥중에서 뭐 했어요?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온 가족, 간수의 가족이 거듭났어요. 빌립보의 상관들이 바울 앞에 겸손히 몸을 굽히며 용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잘 들으세요. 바울을 거기로 보낸 것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낸 자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바울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행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뜻을 분명히 알면 그 권세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애굽에 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아론에게 부르심이 없는데 가서 내놓으라 그러면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는 그 보냄을 받은 자에 우리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분명히 불렀는데 왜 안 되지? 라고 말할 때 뭘 살펴야 되냐면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놓친 게 있는데 뭐냐? 회개와 속죄와 관련돼요. 즉 내가 권세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가로막힌 것이 있다면 그거는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미안하고 부끄럽고 정죄감 당하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래요.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국가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 심판받고 있는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국가에 대해서 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너의 전임자인 사울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의 죄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속죄를 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우리 민감하게 반응해요. 예를 들어 단순하게 내 삶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나라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싶으신데 많은 장벽이 있다면 그 장벽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권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과 함께 기도의 범위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습관도 가져야 돼요. 뭐냐면 텔레비나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절차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요. 여러분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커져요. 잘 들어야 되냐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개인의 필요한 데 구하는 수준의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이 영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주는 권위가 있어요. 수준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외국에 나갈 때 한국 사람으로서 갖는 대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권이 파워 여권이라고 그래요. 일본 1위던가 그럴 거예요. 어디 가든 우리나라 여권은요 프리패스예요. 근데 내가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여권하고요 대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하고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에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대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한국 사람으로서의 권세는 틀려요. 즉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대표권을 갖는 권위가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개인의 삶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위임할 때 그 권위는요 개인에게 갖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평생 너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다른 데 있다면 또 찾아야 됩니다. 목사의 부르심이 있으면 목사의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게 주신 권세가 뭔지도 물어보셔야 돼요. 너는 어디 가서 뭘 기도해라 그러면 홀로 가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삶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마지막 때 오셔서 최종 정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 잘 알고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왕노릇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허접한 삶이 아니라 굉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가 이것을 잘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더 열어주시고 영의 이해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가득하여 그것을 행하는 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이루시는 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1장